호흡 명상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은 사라지고 호흡에 몰입이 되고 호흡의 전체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서 알아차리는 그런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이 내면에서 기쁨과 행복, 희열과 행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름다운 호흡을 경험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때가 되면 호흡 명상을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그냥 자꾸 명상이 즐겁기 때문에 자꾸 명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학생들 치면 그런 학생이죠.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하고 싶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가 왜 너무 재밌어서 그런 학생들이 좀 드물죠, 그죠? 그런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잘하지 못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명상도. 명상하는 게 아주 즐거워지고, 이게 자칫 행복해지면, 이때부터 이제 아주 큰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게 이제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렇게 호흡을 아주 즐겁게 알아차리다 보면 보통 어느 순간에 호흡이 점점 이제 들숨과 날숨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호흡이 더 단순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의식 속에서 호흡이 사라지게 되는 단계가 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인 거죠. 우리는 항상 호흡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인식 속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호흡이 우리 인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서 7번째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하는 7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호흡을 우리는 이 촉각, 그러니까 이제 느낌으로서 계속 신체적인 느낌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이 어떤 신체적인 느낌이 사라지고 오감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마음으로서 호흡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이라고 하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이게 오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오감의 세계에서 이제 점점 명상은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으면 보이는 대상들이 일단은 이걸 차단시킵니다. 그죠? 그 명상에 몰입하다 보면은 들리는 것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냄새 맡는 거나 맛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사라지게 되죠. 그렇지만 호흡에 대한 어떤 느낌, 인식, 신체적인 느낌은 가장 마지막까지 갑니다. 근데 이것도 아름다운 호흡이 아주 아름다워지는 이 단계가 좀 지속이 되면 이 마지막 남은 오감 중에 마지막 남은 호흡에 대한 느낌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오감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한 알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감의 세계에서 벗어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면 너무나 이상하고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호흡이 5가지 오감과 더불어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겁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때와 함께 오는 희열과 행복, 이것이 흥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 가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겁이 나죠. 왜냐면 이게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호흡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호흡이 사실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인식의 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죠. 내가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호흡이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순수한 어떤 알의 영역에서 호흡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아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얘기하는 게 7단계, 8단계,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8단계인 마음의 작용을 편안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흥분되거나 또는 두려운 이런 어떤 흥분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이게 이제 8단계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럼 호흡이 사라진 상태로 그냥 그대로 아무 변화도 없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상태가 완전히 공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아, 정말 이게 공하구나. 완전히 아무것도 없구나. 공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깨달음인가.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5가지 호흡 명상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경지인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런 상태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으면서 평온하게 그대로 이제 머물다 보면, 보통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찬란한 빛 같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아주 정월 대보름 때 이제 처음으로 보름달이 탁 떠오르듯이 때로는, 바다에서 일출이 탁 떠오르듯이 그렇게 아주 찬란한 빛을 내면으로 보통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뭐 보통은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희열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데, 보통은 빛의 형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흔히, 수행상의 용어로 니미따라고 합니다. 표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빛들이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호흡이 사라지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상태에서 그런 찬란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의 반영입니다, 이게.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우리 항상 오감의 세계에 있거든요. 이 오감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흔히 이제, 육식이라고 하죠. 전오식, 제육식에서 순수한 암, 아는 작용이 있는 거죠. 이것만 있는.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오감이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면서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빛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빛은 아닙니다, 이게. 빛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보잖아요, 그죠?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보지만, 내 눈은 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봐야 내 눈이 보이죠, 그죠?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내 눈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는, 거울에 비친, 눈을 볼 때 거울에 비친 눈의 반영을 보는 거죠, 그죠? 그게, 거울에 비친 게 눈은 아니잖아요. 단지 거울에 비친 반영인 것이지. 마찬가지로, 순수한 어떤 마음, 5가지 감각영역에서 벗어난 그런 마음도 그냥 그것의 어떤 반영이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니미따라고 합니다. 니미따라고 하고, 이런 걸 경험할 때 더 이제 앞에보다 더한 보통은 희열과 행복이랄까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단계인 마음을 경험하면서 한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빛을 경험할 때는, 때로는, 이 순수한 어떤 빛이 좀 어둡기도 하고, 또는 불안정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불안정하거나, 결점이 있거나, 완전히 밝지 않거나,
뭔가 흠이 있거나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뭔가 죄책감이 있달까 또는 내가 평소에 행실을 잘못했달까 또는 내가 뭔가 마음에 오점이 있달까 이제 이게 그대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니미타라는 빛을 통해서. 왜냐면 이게 우리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평소의 행실 또는 계를 잘 지킨다거나 또는 내가 너무 그 화를 내거나 뭐 이런 남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면 그런 걸 고친다 할까. 내가 평소에 언행을 이제 아주 깨끗하게 닦아내서 이제 이게 또 극복되는 측면도 있고, 때로는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점들을, 이 결점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제 거기서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욕심이랄까? 변화에 대한 욕심이랄까? 불만족? 이런 것들을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때로는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흥분감이랄까? 또는 두려움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이런 니미타가 이제 아주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나타나는 그 아주 찬란한 빛을 그것을 어떻게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오히려 돌아보면 됩니다. 내면의 어떤 움직임, 변화. 이게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내 마음이 움직이면은 그런 우리 마음의 반영이 니미타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아주 부동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아주 고정되게 만들어서 이런 니미타를 아주 찬란하고 빛나게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단계, 11단계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고 마음을 집중하며 들이쉰다. 이게 2단계입니다. 니미타를 개발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드러나고 그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보통 빛으로 드러나고 니미타라고 하는 빛으로 드러나고 이게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빛나고 찬란하고 아주 강력해질 때 그때는 아주 강력한 희열이 있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이게 니미타가 아주 완벽해지고 아주 강력해졌을 때 그럴 때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니미타 속에 빨려 들어가거나 니미타가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정신세계를 완전히 덮치듯이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블랙홀 있잖아요. 블랙홀 같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더 들어가면 블랙홀에 완전히 그쪽에 빠져 들어가 버리잖아요.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용어로, 과학적인 용어로 사건의 무슨 지평선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게, 우리 마음이 개발돼서 니미타가 강력하게 빛나면, 그 니미타 속으로 보통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나의 에고가 완전히 소멸되고 그야말로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서 진정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깊은 어떤 선정, 부처님께서 드셨던 선정에 들게 됩니다. 초선정에 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12번째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선정에 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정에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선정에 들고 나와서는 뭐냐면 마음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탐진치가 완전히 가라앉고 마음이 청정하고 집중되고 강력하고 다루기 쉬워집니다. 이때 뭐냐면 이렇게 강력해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우리는 깨달음을 일으키는 도가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13단계, 14, 16단계는 바로 이런 시혜를 일으키는, 통찰을 일으키는 그런 일종의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째는 뭐냐 하면 이 무상을 관찰하면서, 무상의 측면을 관찰하면서 내신다는 것이고, 무상을 통해서 우리의 탐진치를 끊어내는 것이고, 근데 14단계는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점차적인 사라짐을 관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인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그 사라짐을 통해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영원한 게 아니라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그런 통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15단계는 소멸을 관찰하면서, 16단계는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력해진, 선정을 통해서 강력해진 어떤 마음챙김,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통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위파사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 호흡 명상의 16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 자체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완결된 수행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결국은 완전한 해탈이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수행이지만은 첫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명상을 할 때 제일 좋은 자세는 뭐냐면은 부담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교 명상, 특히 호흡 명상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긴 하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이 명상에 결국은 그 성패를 가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탐진치를 어떻게 소멸시키는 것인가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빨리 이거 좋다고 하니까 뭔가 빨리 성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빨리 뭘 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지,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근데 그건 뭐냐면 욕심이죠, 욕심. 빨리 어떤 단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건 벌써 탐욕이죠. 그게 바로 명상의 장애죠. 명상의 장애고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욕심 없이 욕망을 버리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장애 없이 명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명상을 한다 보면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명상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릴렉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 생기면 릴렉스가 안 됩니다. 긴장이 안 풀립니다, 이게.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막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움켜쥐려고 해서 호흡 명상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갑니다, 이게. 이게 잠시도 안 놓치 끊임없이 확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가장 이제 그래도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그것도 오래는 유지 못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들숨과 날숨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이 정도까지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주 순수한 어떤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잘 안 일어납니다, 이게. 막 긴장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기쁨과 행복이 안 일어나요. 그 호흡, 명상이 즐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 호흡 명상하는 게 아주 즐거워지는, 호흡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면서 그 명상 자체가 아주 즐거워지는, 그리고 이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열심히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정도에 도달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고행입니다. 힘이 들고, 긴장이 되고, 뭐가 정신이 좀 차려지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진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지로서 갖다 붙들어서 그렇거든요. 욕심을 가지고 갖다 붙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벌써 이제 그 탐심이 깔려 있다는 거죠. 욕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불순물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금이라면 이제 그 24K 99.9% 순금이 아니라 한 70%짜리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순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금을 하고 보기 힘든 거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명상을 해서 이건 뭐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다른 명상을 해도 명상을 하기 전보다 더 인생이 피곤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위파사나니 뭐 하더니 해서 인생이 오히려 하기 전보다 힘들어진 분들 주위에 제법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특징들이 뭐냐면 그냥 나이롱 수행자들은 괜찮아요. 나이롱 수행자들은 편안합니다. 대충 뭐 빼먹기도 하고 잘 안 하고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이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발전이 있는데 오히려 보통 문제가 되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의지를 가지고 막 성취해내려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이 고집은 세지고 상은 높아지고 성격은 안 좋아져요. 예민해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근데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게 보통.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성취를 하려는 욕심.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삼독심은 참진치, 세 가지 독과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건강이 안 좋아지죠. 나중에는 병이 걸리고 목숨까지 일초거죠. 우리 마음도 삼독심을 자꾸 먹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이게. 욕심을 가지고 계속 끊임을 수행을 할 때도 일으키잖아요. 마음이 병이 듭니다, 그냥. 독 때문에. 마음의 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항상 이제 수행의 길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놓아버림의 길이라는 거죠.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도, 명상하다 보면 좀 어려울 때가 옵니다, 이게. 처음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를 하는데, 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럴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옛날처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이를 악물고 이렇게 이제 참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똑같이 명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좌선을 하거나 의자에서 앉아가거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지만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의지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힘이 들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좌선하고 앉는 것만 해도 어디냐. 아니, 이게, 이 호흡 명상이, 그, 스님 얘기하고 경전에 나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 이루신 그런 명상법인데, 야, 근데 나는 그런 명상을 하고 있지 않냐. 이 세상에, 요즘 인구가 늘어서 78억 정도 되는데, 78억의 인구 중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셨던 그런 명상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 진짜 몇 명 없단 말이죠. 0.0몇 프로도 안 될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이렇게, 호주가 명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마음을 냈고, 실천을 하고 있지 않냐.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려고 좌선하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죠. 이렇게 좌선하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바는 없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됩니다. 한 호흡의 명상만 해도 나 이대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됩니다. 힘들 때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본다고 생각해봐요. 좌선을 하고 탁 앉았단 말이죠. 영상을 탁, 그 모습을 내가 삼자가 돼서 본다고 해봐요.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앉아서 좌선하는 거는 정말 충분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덤이다 생각, 덤이다. 이렇게 하면 힘들 게 뭐죠. 항상 나는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고, 할 만큼 다 했고, 목표는 달성을 다 했고, 앉아서 한옥을 보는 것만 해도, 그리고 더 하면 더 좋은 거죠. 덤으로. 부담이 없잖아요. 이런 마음에는 뭐냐 하면 욕심이 없습니다. 그죠? 탐심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으니까. 이런 마음에는 불만족이 없습니다. 실함이 없습니다. 불만족은 진심이거든요. 장애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건 어리석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없기 때문에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속에서 같이 노력하면 내가 뭐가 명상이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전혀 말이 안 맞습니다. 세속에서 얘기하는 정진과 불교적인 정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내가 밖에서 뭔가 노력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불교적인 바른 정진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불교적인 정진은 탐진치를 버리는 게 불교적인 정진입니다. 막 애를 쓰고 이게 정진이 아닙니다, 이게. 탐진치를 버리는 일체의 것이 바른 정진인 겁니다.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나는 지금 이 한 옷만 알아차려도 충분하다.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나는 할 만큼 다 했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런 수행법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모두 덤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뭐냐면 만족하잖아요. 만족감에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기면 뭐냐면 몸이 경안해집니다.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릴렉스가 됩니다, 이게. 릴렉스가 되면 다른 잡념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하면 즐거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명상이 또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일찍 명상의 맛을 알게 됩니다.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면 명상의 즐거움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있어요. 내가 평생 내 참선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수행이 즐겁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래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붙잡다 보니까 힘들죠, 이게.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일종의 이제 그거는 이 수행이라는 명상이라는 괴물한테 쫓기는 거 비슷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음을 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명상은 마음을 쉬는 어떤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이 자리에 편안히 쉬는 거죠. 명상 주제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명상하실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죠. 뭔가 명상을 힘들다 이럴 때 그래 나는 명상하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대로 만족한다. 나머지 지금 여기까지 충분했고 나머지 덤으로 한다. 덤으로 하되 시간만 채우세요.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시간만 채우면 저절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마음을 그렇게 먹고 하면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도에 이르면은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선법을 내가 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막 잡념이라 갖고 몰입이 되지 않던 마음이 잡념도 사라지고 마음도 평안해지면서 명상에 몰입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될 건 어디까지냐 하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게 어디냐 하면 좌선을 한다면 좌선을 앉는 자리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의자에서 앉아야 한다면 의자에서 앉는 자리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까지가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여기도 처음에 내 마음에 정한 명확한 지시를 하고 그리고 명상을 쭉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대로 충분하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바란다. 나머지는 덤으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쉽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명상의 이런 장애들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명상을 할 때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평소에 뭐 집안에서 하신다면, 내가 명상하는 자리를 딱 정해 놓으세요. 사실 자복도 좀 딱 괜찮은 거 명상할 마련해 놓는 게 괜찮습니다, 이게. 명상할 수 있는, 저희가 자복이 좋죠, 그죠? 저희가 전국에 자복은 제일 좋습니다. 특별 제작된 명상하기에. 그러니까 이런 자복을 하나 딱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더 일어나거든요. 자복이 딱 있고, 앉기가 편안하면 앉을 마음이 난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특정한 자리를 딱 마련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계속 앉다 보면은 그 자리에 가면 명상이 됩니다. 일종의 그게 흔히 결계라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선원의 명상이 잘 됩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명상하는 분위기가 계속 축적이 돼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수행에 관한 에너지, 명상에 관한 에너지 축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대 오면 잡념이 잘 안 되고 명상이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원이 자주 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원이 가까우시면, 선원이 자주 와서 명상하시면 참 좋고, 또 집안에서 하실 때도 특정한 딱 자리를 딱 정해 놓으세요. 이 방이다, 저 방이다 하지 마시고, 딱 내 자리를 딱 정해 놓으세요. 딱 정해 놓고, 거기 자복도 하나 딱 깔아 놓고, 붙여놓은 사진 하나 딱 붙여 놓던가, 분위기를 좀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간을 딱 마련하고, 거기에서 계속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 안에, 아침이 됐든,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거기 계속 앉아서 일정하게 자선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정신적 에너지가 쌓입니다. 아주 고요함의 에너지가 쌓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그 공간에 가면 좌선이 쉽게 됩니다. 이게. 그게 이제 집안에서 일종의 이제 내가 법당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그리고 명상할 때는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최소 30분 이상은 반드시 명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몰아서 한다고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일정하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매일매일 하는 그 힘이 대단합니다, 이게. 그리고 매일매일 하고, 그 다음엔 뭐 덤으로 더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최소한 매일 하는 시간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내가 그 명상이 익어지고 내 마음이 훈련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가 뭐라고 했죠?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두는, 그리고 잡념이나 공상을 버리는, 이 훈련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과거나 미래로 마음을 현재 두는 훈련을 그러다 보면은 내 생각이 굉장히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그냥 쭉 하루 종일 유지가 됩니다, 이게. 사실 과거와 미래만 버리고 좀 있어도 어느 훈련이 되면, 야, 내가 깨달았나? 왜 이래 마음이 평화롭지? 아니, 그 정도 느껴집니다, 이게. 내가 깨달았나? 내가 왜 이래 마음이 평화해졌노? 걱정이 없고, 사실 과거와 미래만 버려도 사실 이 정도가 충분히 됩니다, 이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니, 명상이 누군 힘들다는데, 나는 왜 별로 안 힘들지? 하는데 편안하지? 호흡이 안 보인다는데 나는 뭐 잘 보이네? 호흡을 통제하는 게 때문에 문제라는데, 아니, 난 통제가 안 돼. 그냥 그대 편안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기초를 잘 쌓아서 그런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에 두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대상만 바꾼 거죠.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으로 대상만 바꾸는 거죠. 일상에서 하던 걸. 그러니까 그 대상만 바꾸는 거니까 잘 되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명상하는 게 별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명상을 좀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이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 챙김의 수준이 낮아서,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과거로 가 미래가도 마음이 에너지 고갈된다 했잖아요. 이 상태가 마음이 혼란한 상태 명상을 하려다 보니까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은 자연호흡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밖에 앉아서 바다 구경하듯이 호흡을 구경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서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해했는데 듣고 해보려니까 안 돼요.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자꾸 이제, 그 통제를 버리고서 호흡은 가만히 내버려두죠. 자꾸 이제 가르쳐야 되죠, 마음에. 나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호흡은 가만히 내버려두죠. 나는 그냥 객관적인 관찰자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다 보면 자꾸 통제하려다 보면은 그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호흡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편안한데 통제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이 편안하잖아요. 통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명상할 때 힘든 이유가 처음에는 대부분 다 그겁니다.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게 그렇게 자기를 가르치기로 해야 되지만 마음 챙김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챙김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섬세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섬세하게 이걸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의사가 그렇잖아요. 외과 의사가 아주 오랫동안 숙련된 사람은 아주 섬세하게 이제 메스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다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안 되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의 수준이 강해지잖아요. 평소에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도 훈련을 통해서 마음 챙김이 개발되면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호흡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마음은 그대로 멈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기초가 이제 탄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도 이런 기초를 계속 쌓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행을 완성시킬 때가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상의 주제를 가지고 명상 호흡을 알아차리는 걸 호흡 명상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그런 일종의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훈련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면 그 나머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호흡 명상을 잘하기 전에 삶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삶의 어떤 고민이나 스트레스랄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나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명상의 기초기도 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소에 꾸준하게 일상에서 그런 이 잘못된 정신적 습관,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고 이런저런 공상으로 쫓아간 이런 습관들을 버리려고 끊임없이 이거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이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명상을 잘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마음을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면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방금 학생들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훨씬 더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가 하는 공부나 일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을 들여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제 능력을 또 개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이게 마음을 내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또 내가 현실적인 어떤 능력, 집중력이랄까, 통찰력을 기르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그 영적인 완성의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거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그 명상을 하는 그런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뭔가 좀 힘이 들 때는 그래, 이렇게 명상하려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이대로 난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명상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자해명상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이 자해명상도 불교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일상하고도 일상을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해명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결석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십시오. 예. 그러면 저희가 사홍수원을 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또 떡하고 차담하고 맛있는 걸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다들 드시고 가시고 그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사홍수원 있겠습니다.